주님께서도 영원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오래된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개혁으로 이루어져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극복할 수 있었지만 풍요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수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걸어나가지 못한 채 서서히 동안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때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정쟁과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국민들까지도 고소와 진보를 걸려 하늘은 지지 못하고 서로 반목함으로써 이 나라 발전의 불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먼저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주시어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TV에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휘어들면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저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옵시고 전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비록 몸이 고단하고 살아가는 일은 힘들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효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광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이경 목사님과 함께 가정 모임이다 번영한 모습으로 지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예배로 대식들과 모습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도 제불복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그 가정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서로 축복할 때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16일 수능인데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 신기루 집사님 자녀 신연수는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찍어도 맞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신연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연수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연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들 연수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준비한 것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영토를 더하여 주시며 몸 깊게 하나님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녀로 묘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신년 수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순서지 보시며 주보를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에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불순종을 하거나 그 일에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천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우리의 자손들과 각 자손들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사이에 무관함을 연결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아무 곳이 없고 하면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과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이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남 사이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자손들 여호와의 제단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드릴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기억하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회중 지도자들, 또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머나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머나세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받았다. 이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그 지도자들은 길앗 땅에서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의 곁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시장은 가격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자만 우리 사이에 증거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22장의 중요한 부분을 길지만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회중이 함께 입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의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1867년 3월에 미국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눈 덮인 땅을 산 거예요. 땅이 알래스카인데 세상에 그 눈 덮이고 쓸모도 없는 땅을 무려 720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대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100평에 2원 정도 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헛된 일을 왜 했냐.
당시 링컨 대통령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남북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민심과 재정이 파탄 지역인데 그 땅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그걸 주도한 사람이 그 국무장관이었는데 윌리엄 슈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쓸모없는 일을 왜 했냐라고 사람들이 막 욕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서 석유가 관련되고 금광이 관련되고 해가지고 지금 또 전략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땅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참 잘했다, 미래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오늘 본 것처럼 그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은 그 세 지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 앞에다가 어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번제단을 쌓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오해한 거예요. 서쪽 지방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쌓았구나.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나 보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여기 나온 비누아스를 먼저 보내서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엄청난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다가 이제 우리 자손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삶의 원리를 그 자손들에게 전수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쪽 지방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순종할 때는 길이 열리고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의 죄. 부활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 모압의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렸어요. 그래서 무려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부의 죄를 네가 지금 범하려느냐라고 동쪽 지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서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부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서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행했다가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간 아시죠? 여러분 그 시날산 바벨로니아산 고국 모피 이야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 여리고성에서 있는 것을 다 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깊숙이 장막 아래다가 뭔가 감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고 아이성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물건을 숨김으로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죠. 서쪽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동쪽으로 가면서 요단강에 어떤 단을 쌓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이 사람들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문이 열리지만 거역하면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비록 저들이 잘못했다면 우리가 싸워서라도 그 잘못을 고치겠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삶의 원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주방 성소는 실로에 있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거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섬기다가 비록 그 땅이 풍요롭고 목초지가 좋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거기에 터를 잡았지만 나중에 돼서 우리가 거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쩔까라고 하면서 거기 요단강에다가 큰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재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아무 몫이 없다. 서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헤어져 지내다 보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오지 마라. 너희가 무슨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와서 예배하고 하는 일 하지 말라라는 일이 혹시 생기면 강가에 세워놓은 이 번제단을 보면서 봐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세운 번제단이다. 우리 조상들이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이 증거물을 보고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엊그저께 책을 보다가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가장 약한 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고리가 뭡니까? 서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연결하고 있는데 30대, 40대가 가장 약한 고리래요.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신앙의 경험도 많지 않고 혹시 이 고리가 끊어지면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30대, 40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형제님 30대, 40대입니다. 네, 손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분들이 엄청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많은데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한 고리예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의견을 내면 무시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의견이다. 딱 손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 사람도 30, 40대에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께 집중해 주세요. 네, 형제님께 집중해 주세요. 어른에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말만 하면 좋다고 박수 치시고 한번 해보자고 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일평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그것을 잘 전수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활동 열심히 한 부모님들의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나쁜 면으로. 사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비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엄마 아빠 사이에 이야기하면 제가 가만히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 들어요. 교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로라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끼리 하는 일이지만 자녀가 들을 수 있고 자녀가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와 칭찬과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년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배우는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배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송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굽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공동체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목에 기름을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북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생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주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로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예배자들을 위해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